안녕하십니까. 오늘 내용들은 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가라고 하는 사실과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을 듣고 알았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하는 부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까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이 복음은 단순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신 이 은혜의 복음이죠. 우리가 오늘 이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누군가 전해준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없었겠죠? 복음을 못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해 주셨고요. 이 복음을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사람들에게는 다 빚진 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서두에 시작한 내용이 뭐냐?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자 한다 하는 말을 하면서 자기는 빚진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뭔가 이렇게 잘 안 연결되는 것 같죠. 뭔가 신령한 은사를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초점을 둔다면 역시 복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전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했던 것이죠.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우리를 구원한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 새 생명을 얻었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모두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모두가 다 빚진 자죠.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생명의 빚, 복음의 빚을 졌는데 이걸 돈으로 갚으려고 치면 얼마 정도 내면 갚아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의 가치는 얼마짜리입니까? 그 돈으로 이 생명을, 복음을 갚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준 이들에 대한 감사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 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복음을 깨닫고 지금 믿음 안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빚은 어떤 다른 물질적으로나 다른 것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갚아져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복음의 빚을 갚는 방법은 복음을 전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존재인데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이
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와 헌신이 이 복음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1명이 순교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교회도 없겠죠. 우리는 그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이 빚진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정읍 근본교회 전도 집회를 다녀오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비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찾아가는 것이 환영을 받든 미움을 받든 욕을 먹든 찾아가는 것이 시작인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고 만나지 않고 입을 열지 않고서는 복음이 전달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위해서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만 찾아가는 일에는 좀 소홀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 수 있다면 이제는 찾아가는 일을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듭니다. 1년 동안 저희들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에 구도자들의 명단이 정말 수십 명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을 찾아간 거는 몇 번이나 되는지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어떤 기념일이라도 챙겨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것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구원의 역사가 없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1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만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어제도 이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세미나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복음의 가치를 어떤 한두 가지로 요약해서 복음의 가치는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경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실제적인 힘이고요,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책감과 정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게 해주었고요,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건짐받는 이 능력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요, 이 복음만이 죄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작용돼요. 우리는 때로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게 되는데 보통 어떤 사람에게 먼저 전하게 되죠? 가까운 사람, 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순한 사람, 까칠한 사람, 순한 사람.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할 대상을 우리가 너무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데 그냥 가만히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환경, 쉬운 여건, 순적한 만남 이런 것을 통해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여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복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철학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데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메시지 어제도 하셨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해하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가치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제공해 주죠.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읍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한 모친께서 나는 지옥 갈래요. 그런데 정말 속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세요 하고 싶은데 가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을 들었고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해요. 이 복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오직 이 복음이 이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을 보내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명령이죠. 대위임령이라고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했어요. 모든 민족입니다. 착한 사람, 순한 사람, 나랑 친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전하는 자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나는 따로 부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는 복음을 받은 적이 없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제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이 복음은 영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이제 100년, 200년만 지나면 박물관에서 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 성경이 전 세대를 아우르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책인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세대가 바뀌어간다 하더라도 MZ세대, 알파세대 다 한다 할지라도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아마 그것을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의 문제이지 이 복음 자체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 복음이 사람을 바꾼다고요. 이 진리가 사람을 바꾼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갖게 하는지. 지난주에 저희 지성이 이제 수료식을 해가지고 가서 같이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교제하는데 자기가 군대를 한 달만 늦게 왔으면 아마 한 달만 빨리 왔으면 군대에서 사고를 쳤을 것 같대요. 왜 그러니까는 아이들 하는 꼴이 자기 승질을 자꾸 돋군다는 거죠. 그런데 군대 들어오기 한 달 기간 동안에 성도들과 자주 교제하고 함께하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나와 함께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아지더래요. 우리 군 생활 해보신 형제님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군대는 참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 복음이 우리를 충만케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패턴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완악한 마음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 옆에 달려있던 강도 하나는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서는 자신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받은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에요.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주님 안 만났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그걸 생각하면 정말 깜깜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얼굴이 좀 순해 보이고 착한 사람처럼 저만의 착각인가요? 보일지 모르지만 제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자라나는 성장 배경과 상황이었다면 저는 그닥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아찔합니다. 그때 주님 만나지 못했다.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복음은 제가 받은 가장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이와 같은 선물을 받은 12제자의 삶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은혜의 빚을 느꼈죠. 마지막까지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길을 걷고요. 나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태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은 죽음을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는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지나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는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는 힘이에요.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죽임을 당합니다.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와 같은 야고보의 모습을 보고 로마 군사가 감동을 받고 나도 그와 함께 죽겠다라고 했다는 전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죽음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수많은 죽음들을 보면서 저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기쁨과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었다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견딤의 사명을 받았어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 속에서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멀쩡하게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사도 요한도 기름가마 속에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는데 사도 요한이 전혀 상하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군병들이 도대체 이 인간은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그 먼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오래 참고 견디는 삶이 이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견디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계세요?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 매몰돼 가지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라고 불평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우리 주님이 어떤 고난을 나를 위해서 당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인내하고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우리 스스로에 집중하고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변화시키는 일이 자꾸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 가는 것보다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을 먼저 했어요. 요즘에는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버텨 어리석게 이렇게 하는 말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채워가는 것이 오늘날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빌립은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가 전도했을 때 이 도시가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은 도시의 문화와 도시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역사적으로도 이런 기사들은 자주 접하게 됩니다. 술집이 예배당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유흥을 위해서 모였던 곳들이 예배처로 바뀌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오늘날은 거꾸로 자꾸 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이 클럽이 되고 예배당에 사람들이 구경하러 다니는 그와 같은 공간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군포 중부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군포시뿐만 아니라 범위를 줄여서 이 5단지 내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군포 중부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어떤 혜택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이 지역이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옆에 초등학교가 이제 뭐 신입생을 안 받아서 뭐 몇 년 뒤면은 문을 닫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인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학교를 인수하면 뭐합니까? 아이들이 없는데. 이 지역이 변화돼서 젊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아이들이 많아져서 다시 학교가 아이들로 북적이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다음 세대에 이 교회의 일꾼이 되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바돌로메는 참혹한 순교회를 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페르시아에서 가장 참혹한 고문으로 끝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했다고 해요.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우리 주님의 칭찬을 평생의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채로 자신의 껍질이 벗겨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신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는 죽음보다 강한 정체성과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도마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분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의심했던 이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의심 많던 제자에서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 복음은 연약한 자를 강한 증인으로 바꾸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서 순교자 도마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이 복음에 붙들리게 되고 이 복음의 가치를 강하게 주장하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강함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은사도 없는 것 같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내 모습이고 이 내 모습이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을 때 복음에 붙들림 받을 때 놀랍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마태는 세리에서 가장 세밀한 복음을 기록한 기록자로 남았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과거의 직업, 그는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이 복음의 가치는 과거를 바꿔서 새 인생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에 붙들리게 된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회개를 외친 것이죠. 이 복음의 가치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주는 것이. 너 계속 그것을 증거하고 외치면 이 성전에서 떨어뜨릴 거야 라고 하는 위협 앞에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그는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율법에 충실했던 것만큼 복음에 더 충실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 교파에서 열심을 내던 분들이 모임에 오면 얌전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은혜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다라는 이상한 가르침에 익숙해져 가지고 열심히 줄어드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섬기게 되었어요. 유다는 그 뜻이 이름 없이 빛 없이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순교했고요. 복음 전파에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내려놓아요. 그러면서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남아야 한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합니다. 조용히 섬기는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죠. 복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졌다고 모든 사람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조용하게 있지만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이와 같은 모습도 경험하게 됩니다. 젤로신 시몬, 그는 열혈당원이라고 하는 아마도 정치적으로 힘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혁명가로 불렸어요. 그런데 그 젤로신 시몬이 화평의 종으로 변화가 되고요. 나중에 톱으로 절단되는 잔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가치는 성격도 바뀌어요. 요즘 젊은 세대에서 부물을 일으키고 있는 MBTI, 마치 MBTI는 안 바뀌는 것처럼 나는 I라서
나는 E라서, 나는 T라서, 나는 F라서,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고 인정하고 머물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 복음은 사람의 성격까지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열정을 가졌던 이 사람이 복음의 열정으로 변화된 사례를 새로 신 시몬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띠아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가입된 마지막 사도로 더해진 사도였지만, 이를 볼 때 출발이 아니라 마침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복음의 가치는 평생을 완주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됐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이 아니라 마침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 마띠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올해 또 일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정을 살아온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언제 쉬냐, 좀 쉬어가면서 해라,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근데 또 쉬는 시간이 없지 않아요. 바쁜 일정이지만 또 쉴 거 다 쉽니다. 할 거 다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 삶은 이제 어떻게 더 채워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아내가 좀 싫어하겠지만 저녁 시간을 매일 신방하는 시간으로 채워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 그냥 신방 안 가고 그냥 집에 있으면 뭐 하죠? 그냥 시간 보내잖아요. 어떻게 내 삶을 이 복음으로 채워갈 것인가 생각해 보면 또 여백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잘 케어해서 짧고 굵게 살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또 지내려면 체력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기 싫은데 제 아내가 자꾸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가자 해가지고 아침에 운동한 것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되는 것 같아요.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이 있어야 일도 하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들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죠?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거절당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좀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절하고 나랑 멀어질까 봐.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 목적이 뭡니까? 적어도 성도들은 사람을 사귀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사람하고 좀 친밀해지면 어떻습니까? 괜히 복음 전했다가 이 관계도 깨지면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입으로 말을 꺼내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은 안전하고 그 사람하고 더 친밀해지지도 않아요. 그것을 각오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저 친구와 관계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거절당하는 거는요, 우리가 거절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시키는 자가 아니라 전달하는 자기 때문에 내가 전달했는데 그 사람이 거절한다면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어제 김현정 선생님이 그 전도 세미나에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딱 갔더니 어떤 성도가 저 형제님이 저에게 복음 전해줘서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 얼마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될까, 영광이 될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반대로도 생각이 됐어요. 지옥에 간 사람이 내 이름 부르면서 그때 네가 나한테 복음만 전해줬어도 내가 여기 오지 않았겠냐. 그 고통 속에서 내 이름이 들려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들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관계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마음을 다하고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청년들이 친구 전도대회 한다 그래서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준비하면서 내용 보니까 일반적으로 전도하는 교회들은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전도 대회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몇 번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몇 번, 여러분들은 전도 집회하면 그 영혼들 생각하면서 몇 번 만나십니까? 한 번 만나서 말해보고 못 온다 그러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전도 프로그램은 그런 행사를 앞두고 5번 만나라고 합니다. 5번 만나서 뭘 하지? 뭔 말을 하지 하는 게 아니라 밥 사주고 선물 주고 칭찬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정읍에 다녀오면서 또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 전도하든 성도를 신방하든 위에서 트렁크에 음료수 박스가 막 한가득 실어져 있더라. 언제 영혼을 만날지 모르니까, 언제 영혼을 찾아가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차에 선물을 들고 다녀. 우리 성도님들의 차 트렁크에는 뭐가 실려 있습니까? 영혼들을 위한 준비 항상 하시기를 바라고요. 적어도 차에 영혼들을 위한 선물 몇 가지는 가지고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보다 삶으로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필요해요. 말은 잘하는데 삶을 볼 때는 안 믿고 싶은 이런 분들도 꽤 있다고 들어요. 삶 속에서 다름을 나타내는 거죠. 세 번째로 희생하는 삶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감정과 물질과 기도로 섬기는 희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해요. 복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주로 아이들 또 학생들 이렇게 복음 전하고 상담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젊은 이 세대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가정생활에서 내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성도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있는 분이구나, 계시는 분이구나, 모든 일에 관여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못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뭔가 필요를 얘기할 때 어떤 얘기부터 합니까? 뭐 사주세요 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그거 주실지 기도하자. 이렇게 잘 안 해요. 일단 이, 이 크레딧 카드가 있으니까 일단 긁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엄카, 악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삶 속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 가는 것으로 아이들이 그것을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보여주게 될 때 아이들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문해야 합니다. 나에게 복음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 가치가 나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12 제자들처럼 순교는 하지 못할지라도 매일 작은 순교를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순교, 인내하기 힘든 상황에서 인내하는 순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타인을 섬기는 순교, 복음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하는 순교, 믿음을 고백하는 담대함의 순교, 이와 같은 순교들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룹교제 질문 보시고 그룹교제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교훈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참 가치 있다고,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저희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뜻하심을 마음에 두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군포 중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복음에 헌신하며 살 때 저희 자신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저희 주변이 변하는 이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신 그 순교의 피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저희들의 몸된 교회에 채울 수 있는, 저희 삶에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